우리 교회가 8주년을 맞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8년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비드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별로 설명이 없다는 거죠.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는 아니에요. 16절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기분 좋게 다니라는 말일까요? 슬프거나 화를 내거나 우울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면 항상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게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참 지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항상 웃으며 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러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슬퍼했다, 근심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슬픈 감정은 숨기고 즐거운 표정만 짓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가족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어떤 분은 친구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남자분들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예전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겠죠. 어떤 분은 재산, 취미, 운동, 나의 기쁨이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자녀들을 항상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있었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허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심축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뉴욕은 세계 경제의 허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은 뉴욕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기쁨에도 허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기쁨의 허브예요. 하나님과 구원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건강, 일, 재산, 취미 하나씩 없어져 가요. 하나씩 가치가 없어요. 나중에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LA에 남자친구가 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LA로 왔어요. 비행시간이 길지만 남자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지겹지 않았다고 해요. 야, 이제 얼마 남았구나. 조금 있으면 보이프렌드를 보겠구나. 오는 길이 기뻤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세관을 지나가는데 걸렸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가방에 뭐가 있습니까? 오픈 열라고 해요. 너무 까다롭게 하더래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도 하나도 힘들지 않더래요. 됐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쁜지 달려나와서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LA로 왔어요. 몸이 피곤한데 12시간 동안 좁은 의자에 앉아서 오려니까 야, 나 이거 뭐 하는 일이냐 짜증이 났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기서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앉으려고 해요. 기분이 너무 좋더랍니다. 야, 너무 기쁘다. 그런데 티켓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이 자리가 아니네. 그리고 싹 지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막 확 나빠지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오는데 뚱뚱한 중년 남자가 오더니 옆에 탁 앉더래요. 땀 냄새가 나고 내 자리는 쪼그라들었고 조금 있다가 자는데 코를 드르렁드르렁 굴더랍니다. 야, 이게 정말 LA 가는데 정말 힘들다. 너무 짜증난다.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러 가는가, 또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그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가는 길이 조금 어려워도 즐겁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덤 속에 그냥 들어가시겠어요? 짜증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바라보고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잘하셨어요. 거기서 끝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깨어있는 동안은 늘 기도하라.
눈만 뜨면 기도해라, 기도 시간을 좀 늘려라,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다른 일 아무것도 여러분 못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라는 말은 마른 기침, 마른 기침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른 기침 하는 사람은 계속 기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해요. 자기가 모르게 기침이 올라오면 콕콕 하고 자주 해요. 조금 있다가 참을 수 없어서 또 기침하고 자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의무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늘 만나고 싶어 하죠. 카톡하고 카톡 또 전화하고 우리 만날까? 커피 한잔 할까? 또 만납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살던 한 처녀가, 저희 아내가 동생과 함께 한국에 방문을 해서 제가 그 며칠 동안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촌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처녀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구경시켜주는 내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니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지 힘이 들어서 헤어지면 얼른 집에 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다르던데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없으면 어디 갔나 자꾸 찾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합니다. 이거 나 못한다. 그러나 친해지면 달라요. 편하게 계속 기도한다고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기쁘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열심히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벗어나고 걱정과 근심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죠. 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일이 있을 때 갑자기 몰아서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몰아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편해지면 대강하죠. 대강하고 기도도 쉬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다시 오면 또다시 몰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참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작고 약한 아이 성을 만났습니다. 요것쯤이야 문제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기도 멈추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약해져요. 나 오늘 아침 새벽 기도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죠. 왕을 섬기러 나갔는데 그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물어요. 저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다 황폐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왕이 그래? 나에게 좀 부탁할 게 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는 왕 바로 앞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라도 짧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친구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 하나님,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좀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든지,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할게요 하고 여러분 나중에 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주위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픈 사람을 보면 아이고 어떡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일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이 감사는, 여러분, 이 감사는 언제나 불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막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목사님 제가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감사헌금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조금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참 어렵죠. 욥은 그에게 10자녀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런 기도를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건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더 높은 단계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사의 감사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최상의 감사, 최상의 단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감사하려고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모든 일을 반드시 선하게 바꾸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참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고서 종으로 팔았어요. 요셉은 종으로 잡혀가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술관원장에게 자신의 형편을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2년 뒤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나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 연합 남선교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어느 여름 신집사님과 남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과테말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어려운 선교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에서 보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얘기하십시오. 제가 암이랍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집사님,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이 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집사님은 암이 걸린 다음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저를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속이 상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신집사님에게 그런 병을 주셨어요? 그때 신승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암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람은 변덕스러워서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원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선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하루하루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추수감사절 맞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어렵지만 선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